7월 2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을 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금을 찾는 주된 이유는 돈보다 금의 가치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불 가치가 있다고 보증하는 법정 화폐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정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경제가 안정적이면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좋지 못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가치 변동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금을 많이 찾게 되면 금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찾으니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무가치한 그러한 상태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택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견고한 상태, 그러한 나라였고 여전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나라가 세워진 지 채 100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은 적어도 100년 이상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얼마 못 갔지만 그 외에 웬만한 제국은 100년 이상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 의심하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걸고 그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잘 드리고 뭔가 순종적일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로 불순종하고 예배에 좀 빠지고 기도 안 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런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걸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일컬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바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즉 바벨론 포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인 이스라엘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태는 바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한 배역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태생부터 죄악된 그러한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을 배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근거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이름과 영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고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차고도 넘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기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미래도 불안정하고 생활도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 변치 않는 그 구원을 붙들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언제나 늘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사업은 또 불안정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 전혀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의 가치를 붙들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 또 의료진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와 세계가 일상을 되찾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